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로 목회를 하면서 모든 자리가 소중합니다만 목회의 여정 속에서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자리이고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임종을 앞둔 성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의사가 우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보다가 하루 이틀 남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급하게 목사를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곧 임종하실 것 같은데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실은 병원을 신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고 또 지금도 병원에 들어가서 환자를 만나는 것이 예전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보호자 한 명만 있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어려운 자리에 이제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순간에 목사님이 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떤 경우에는 총각을 다투는 그 시간,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목사를 이제 급하게 불러서 가서 성도를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때도 있고 의식이 전혀 없는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병원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위독하다라는 연락을 받고 임종의 시간, 임종의 기도를 드리러 병원에 갔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쩌면 목사와 성도로 마지막 대면하는 자리에서 제가 전해야 될 말은 무엇일까? 수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의 삶의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성도에게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침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일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이 왔고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공통적으로 마지막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지금 목사도 성도도 곁에 없을 수 있고 가족도 자녀도 곁에 다 지키고 있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같이 하고 계셔요.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만 붙드십시오. 생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데려가셔도 주님이 시간을 조금 더 주셔도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마지막까지 고백해야 될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자식 이름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르세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의 자리에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목사로서 전하는 말입니다. 목사도 모든 성도들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겠지만 어떤 성도들과는 목사와 사연이 있게 됩니다. 어떤 성도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이니 그냥 그렇게 안녕하세요로 끝나지만 어떤 성도에게는 개인의 가정 이야기, 개인의 어떤 신앙의 상담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더 마음이 쓰여지는 성도들도 있기도 합니다.
사실 목사도 모든 성도가 똑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죽음을, 장례식을 치르게 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지만 돌아가신 분은 듣지 않는 것이고 남겨진 유족들이 듣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목사도 가슴이 아픈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과 나눴던 신앙의 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목사와 성도로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었던 어떤 성도 중에 한 명이 아닌 그분과는 가정의 이야기, 개인의 이야기, 신앙의 고민,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쌓여졌던 정이나 신앙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죽음 앞에서는 목사도 애절하게 눈물이 흐르는 죽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몇 분이 최근에 돌아가시면서 그분들과는 대화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나누고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개인에 대한 신앙의 그런 고민들을 이야기를 나눴기에 그 장례를 치르면서 목사의 마음은 또 더 큰 슬픔, 더 아픔,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는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저 새 성전이 지어져서 거기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며 지내왔던 그 어른들이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자리에 함께 조금이라도 더 같이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데 그것을 앞두고 떠나시는 분들에게는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이번 주간 저는 예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권사님의 마지막을 대면하면서 그 귓가에 찬송을 부르고 그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그 귓가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잡으세요 라고 했던 그 시간, 그것이 일주일 동안 내내 제 속에 되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예배 끝나면 같이 부르고 싶은 복음송과 그 CCM 찬양이 한 주간 제 입에서 떠나지 않게, 몸과 마음이 병든 자 예수 이름을 부르시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가 어떤 자이든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찬양이 한 주간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 오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적 존재로서 Kyrios, Lord, 주라고 부르고 신의 manifestation, 현현이라고 신이 인간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숭배하게 만들던 그 시대, 그 문화, 그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그때에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그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고 그 삶의 모든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연결이 되어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황제가 주요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에 누구든지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9절, 10절, 13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누가?
9절, 10절, 13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너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너의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주님, 예수는 구세주, 예수는 메시아라고 네 입으로 고백하면,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당시에 흔하디 흔한 이름입니다. 유대인 청년으로 살았던, 세상 신분으로는 목수의 아들로 살았던 그 예수. 그런데 그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이라는 말은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로마의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그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는 모두에게 그 부활을 똑같이 허락하시는 그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분, 예수님이 바로 그 주님이심을 네 입으로 부르면, 고백하면,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유대적인 율법주의적인 삶에 젖어 있어서 율법을 지켜야 돼, 내 의를 세워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율법을 완전히 종결시키고 사람의 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셨던 예수님, 바로 내 노력, 내 율법 지킴으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신, 그런 우리를 죄인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신 예수님, 그분이 그 율법을 완전히 마치고 종결시키고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기에 그 복음,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구원받는다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한 분이시지만 자기 의를 세우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 모두의 구세주가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에 부요하신 분이다, 풍족하신 분이다,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플루톤, 에이스, 판타스. 판타스는 모든 자들, 에이스는 누구를 위하여? 모든 자들을 위하여. 플루톤, 넘치는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플루테오의 분사형으로 계속적인 용법으로 말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능력은 누구만 구원하고 끝나고 모자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속해서 모자람 없이 풍족하게 부요하게 넘치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그분으로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사오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불러야 하는 이름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끝나는 때까지 불러야 할 이름이, 붙들어야 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두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한 소녀를 살리시고 그것을 마침 떠나고 계셨습니다. 그때 두 맹인이 따라가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냥 그들을 만나주지 않고 한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외면에 포기할 만도 한데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그 집안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맹인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면 그들도 당연히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르지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외면하는지 그냥 가시는지 한 집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그 집까지 따라 들어간 건 누군가에게 물어야만 하고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는 또 다른 수고를 겪어야만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까지 갑니다. 그때야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랬을 때 그들은 동일하게 주여 그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눈이 떠지게 되고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마태는 9장에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15장에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녀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 두 맹인처럼 마태는 그녀가 부르는 예수의 호칭이 다윗의 자손이요,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이 그들과 똑같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였습니다. 그녀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기에 예수님을 만나 고쳐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성경 표현대로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두 소경이 애절하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외면하고 한 집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예수님처럼 이번에도 그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는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변의 제자들이 예수님 뒤에서 저 소리 지르는 여자를 돌려보낼까요? 쫓아보낼까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녀에게 매몰차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는 내가 지금 이방 사람을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그녀가 대답합니다. 예, 그래도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도 던져주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떡을 주고 먹게 하고 부스러기라도 남는 찌꺼기라도 개들한테 던져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오셨다면 그들에게 마음껏 주십시오. 그리고 남는 찌꺼기라도 있다면, 부스러기라도 있다면, 버릴 것이 있다면 개 같은 이방인인 나에게도 그 부스러기라도 던져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 그녀의 딸이 나아 건강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는 또 20장에서 또 다른 사건을 우리에게 연결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리고를 막 떠나가실 때였습니다. 맹인 두 사람의 귓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
지나간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도 또 똑같이 소리 지릅니다. 앞에 맹인 두 사람과 그 여인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들이 어떤 자들인지 분명히 알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호칭도 똑같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대로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자들이 그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꾸짖습니다. 조용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포기할 만합니다. 맹인이니 예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작정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그러니 그 큰 소리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쫓아버릴까 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두 명의 맹인, 예수님이 듣지도 못한 채 그냥 한 집으로 들어가 버린 것처럼, 외면해 버린 것처럼 만나는 것이 처음부터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으니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외쳤던 그 두 맹인, 사람들이 막고 조용히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말씀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저없이 말합니다. 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자 곧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 하나 더 덧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소개한 마태복음에 연속해서 나온 세 사건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호칭이 모두 똑같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과 예수님의 시간 차이로 1000년이 지납니다. 이 호칭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올 것이라는 데에 근거하고 있는 호칭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유대인 청년 예수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한 이름, 성경에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그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공통된 것이 또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약속된 만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곳에 들르셨다가, 예수님의 다른 사람을 만났다가, 예수님이 다른 일을 하셨다가 마침 그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냥 그들 곁을 지나가시는 것이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거기서 나가시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들에게 약속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만나려고 찾아간 곳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바디메오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쌓아놓은 명성이 아닙니다. 인생 조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믿음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치유를 공급받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분을 그냥 지나쳐 가게 둘 수 없어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분만이 내 고장난 인생을 고쳐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내 아픈 삶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그분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는 그 순간을 그들은 예수 이름 하나를 붙들고 그들의 인생 전부를 맡겼던 것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내가 어찌 잠잠하리요.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를 그 이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끝까지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지칠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절망할 때, 아플 때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름을 오늘 같이 부르십시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절망, 여러분의 고통, 예수의 이름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주님, 너의 이름 예수라.
슬픈 자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자이든 주여 그를 만나 주옵소서 그를 고쳐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이 시간 그 이름을 외치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이 있는 자들, 몸과 영혼이 병든 자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능력이고 주의 이름이 생명임을 오늘 믿고 고백하며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의 구원을 보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에게 주의 능력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